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정말로 너무나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일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벽까지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오늘 부활의 저는 그 어떤 날 어떤 그 해보다도 참으로 기대가 되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날인가 싶습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는 날이며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 모든 성님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한빛교회 위에 흐르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일생일대에 이 우주가 생기고 이 창세 이래 가장 큰 날이라면 이 날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도 이 믿음이 다 헛되겠고 우리가 믿을 만한 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네 가지의 위대한 승리가 보증된 사건입니다. 그 첫째가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는 보증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 절대로 거짓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겼다는 보증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선이 악을 이겼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는 보증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신앙의 뿌리가 되어 왔으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졌다? 그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사단이, 계략이, 일이 얼마나 많이 이 부활 사건을 막아보려고 역사를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돌문을 막고 거기서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직접 본 거예요. 이것을 놓고 막 성에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대로 살아났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줘가지고 군병들에게 매수를 하고, 군병들이 돈을 받고 그리 하겠다고 나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유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하던 그 말 그대로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전통이 돼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 보고 돈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이 시체를 그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제국을 봅니다.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폭군 네로를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기름을 사람에게 붓고 이렇게 꼭꼭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생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화형을 시킨 거. 우리 영화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게. 그러고 나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지체를 다 뜯어먹고 그 산 사람을 갖다가 사자가 이렇게 갈기가 찢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맹수에게 막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절투장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맹한 이제 아주 건정한 이 장수를 보내서 그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정말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네로 황제와 그 로마의 그 관리들은 뭐 했어요? 축배를 드시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 앞에서, 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와 그 무리들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AD 68년에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그걸 말살해 보려고 했는데, 때로 그렇게 오만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형벌을 다 가해봤지만 때로 뭐가 됐어요? 그가 죽고 기독교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고 네로의 죽음은 패배자의 죽음이 됐습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을 꺾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가진 형벌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55절 5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 55절에서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성전교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도 하고 개선장이라기도 하고 승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죄를 이기게 하셨다. 누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가 잠재우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는 어떤 죄도 사함받고 어렵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만 오기만 하면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 사건입니다. 분명 죄인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보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이 햇빛을 딱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이 햇빛의 색깔이 아무 색도 없이 그냥 밝기만 한데,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무슨 색깔 나와요?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7가지로 다 분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 죄수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아무리 유죄도 그 사람 죄입니다. 죄인이 내가 죄가 없다 하고 내가 무죄다 하고 아무리 죄인이 그리고 유죄도 무죄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 재판장이 너는 무죄라고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할지라도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거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너는 무죄라고 판단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원죄를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지금까지 흐르고 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요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씻을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무엇을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 죄값을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이 죄값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 왜 풀려나요? 돈 주고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그까짓 거, 내가 나를 못 이겨?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내가 나를 못 이겨?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루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한창일 때 한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벌거벗겨서 얼음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얼음을 그 안에다 놓고 많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옷을 벗겨서 이제 그 안에다 집어였습니다. 그래 얼어 죽이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음 구덩이에다가 옷을 벗겨 두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손드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이 로마 병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데 좀 있다가 어느 사람이 손을 바짝 들고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어느 병사가 딱 보니까 그 순간을 딱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그 얼음 구덩이에 있는 사람 숫자만큼의 천사들이 하나씩 면류관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 한 사람의 손을 뻗쳐 들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나를 살려달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천사가 울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본 순간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리고 그래서 그 병사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옷을 벗고 그 오랜 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함으로 그 사람의 면류관을 이 병사가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이 나로 하여금 자신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 절망과 고통, 좌절과 실패, 환난과 풍파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이길 뿐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까지 승리하며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로마서 8장 37절,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고 또 세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부정과 불의, 불법이 남은 것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삽니다. 우리가 편한 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사건도 없이 아무 어떤 지배도 안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기는커녕 도리어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그의 종교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엄청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너무나 절망합니다. 너무나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내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하루는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누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루터가 그 부인에게 당신 뭐야? 이런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지금 당신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우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우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은 죽을 뿐이 아니고 영원히 살 하나님이고 영원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그렇게 이 루터가 부인을 호통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손을 내리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지 않느냐? 그때 루터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원수 마귀가 저 지붕 위에 쥐와장처럼 수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그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585장 우리가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는 넉넉히 종교개혁을 하고 그 모든 이제 그 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기독교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또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며 세계 정복을 꿈꿨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라는 조그만 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비참하고 자기 일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험한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세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오늘 받자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게 하시다. 마지막에 죽음을 이겨.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54절 한번 우리 있습니다. 고린도서 펴져 있기 때문에 이제 15장 5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될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죽었으면 썩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부패되잖아요. 나중에는 뼈만 앙상이 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가능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본보기로 주님이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다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이제 꾸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도 권력이나 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이 죽음 문제 해결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건장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이제 그 장군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패하고 말았잖아요. 정말로 장군이 죽음을 이긴다 하면은 살아있을 장군도 얼마나 많아요. 이순신 장군도 살아있고요, 은지치 문덕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다 살아있어야 돼요. 김일성 장군도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뭐예요? 그 시체를 안 썩게 하려고 1년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냥 이거 진짜 안 썩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나무 토막같이 떡 얹어놓고 아무 해기도 못하고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영웅 혹을 어떤 사람도 이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권력이 있었으면 진시황은 지금까지 살았어야 돼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이제 이병철이는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해결했으면 정주영이도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돈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바풍법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부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어떤 선교사의 책을 보니까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소록도에서 원불교 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이제 이 나환자들만 사는데, 거기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거기는 쫙 나환자들을 거기다가 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환자는 그쪽으로 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닭을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모여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래가지고 생계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이 불교라는 이 4대 종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데를 가서 이제 어떤 기독교 가면 예배를 드리고, 불교를 가면은 이제 불경을 이제 하고, 거기서 무슨 뭐 목탁을 두드리고 무슨 저기를 하고, 이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생활하는데, 거기에 원불교의 그 주지가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제 기독교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갔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멍청한 사람들이 왜 저기를 가지? 우리 원불교가 진리인데? 그러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전혀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윤회설로 해가지고 원불교라고 해서 사람이 여기서 이러면 또 벌레제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이래가지고 그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 날은 장례식을 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장례식을 가는데 이 원불교나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기독교 장례식에 가니까 축제는 거예요, 축제.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기쁨으로 누구를 갖다 환영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그냥 기쁨으로 감격으로 장례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눈물 한 방울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 장례식을 하는 거요, 무슨 잔치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축제를 하고,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먼저 입성을 해서 그 천국 입성 환송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환 자로서 나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저 천국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그래서 원불교의 이 주지인 이 이민교가 이제 성경을 하나 몰래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원불교 이제 그 주지면서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죽고 그냥 벌레지로 태어나고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분명히 사람에게 영원히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독교를 전행해서 지금은 저 소련 땅에 가서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도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부활의 종교인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 그들의 창시자의 무덤이 있고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55절, 56절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수가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섭시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우리 58절
한번 봅시다. 58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그래, 이거 붙들고 우리는 남은 생을 삽시다. 남은 생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로 여러분 남은 생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우리 한백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